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법령, 곧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평한 배상 원칙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입니다. 1절을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잡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상을 크게 해야 됩니다.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5배, 양을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아주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아주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절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상액이 차이가 있죠. 소는 5배, 양은 4배. 왜 그럴까요? 소가 더 크고 값도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똑같이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도둑질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순하고 작은 양은 도둑질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하려면 양을 도둑질할 때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 보실 땐 더 악질적인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도둑질한 자의 죄의 크기가 더 크므로 더 많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도둑을 막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보시고 법령을 정해 주셨습니다. 2절 3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먼저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아주 엄중한 벌이죠. 금액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금액이 커서 갚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고 그 값으로 소의 값, 양의 값을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 앞부분에는 도둑이 올 때 이 도둑과 싸우다가 도둑을 죽인 경우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그를 죽게 했으면 무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낮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낮에 도둑과 싸우다가 그 도둑을 죽이면 집의 주인에게 죄가 있다, 즉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도둑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원한 때문에 죽이고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죄하다라는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과 밤의 사고를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긴 했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을 했지만 팔아먹지도 못했고 잡아먹지도 못했다면 소위 미수일 경우에는 5배나 4배가 아니라 2배만 보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배상법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에서는요, 남의 재산을 잠시 맡아 주었을 때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먼 길을 떠날 때 돈과 보석 같은 귀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뢰하는 이웃에게 맡기고 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그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을 해야 돼요. 맡긴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가까운 이웃,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처가 매우 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가까울 수 있는 이웃의 관계가 깨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돈과 어떤 보석을 맡았는데 도둑에게 의해서 도둑 맞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맡아 주었던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맡은 사람이 무조건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면책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면책선언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돈을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인정을 받으면 도둑을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맡았다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제로는 훔쳤는데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을 경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다가 친히 처벌을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죠.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를 처벌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주장하는 것, 함부로 맹세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함으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속여서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의 순교를 훔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당연히 혼인의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느냐면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납폐금은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을 도둑맞았다 하는 그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은 혼인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납폐금을 이 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여인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성을 따라가서 순결을 내어준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영적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 귀신 숭배, 간음, 수간 등은 다 영적 순결을 버리는 행위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육체적 순결을 쉽게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순결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순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마지막 9절에서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당연히 자비롭고 선하게 대해야 될 대상, 우선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바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 때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21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죽은 자, 죽어가는 자, 약한 자를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은 과부와 고아와 채무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해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칼을 뽑아서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의 가족들, 즉 아내와 자녀들이 이 사람이 행한 것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된다. 무서운 저주가 가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약한 자들을 자비롭고 선하게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자비를 행할 위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아주 불편해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종교적 사회적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 종교적 사회적 리더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들, 곧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재판장을, 지도자들을 선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양과 소도 그렇게 하면서 또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걸 다 바치고 사람에게 드릴 걸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한없이 또 사랑하셔서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속히 배우고 속히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닮은 삶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3절 4절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닮은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하오니 매 순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